어떤 사람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만약에 낫는다면은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못 먹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병만 낫는다면은 다 하고 다 먹겠다. 그 각오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모든 총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적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 삶을 살기도 바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왜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우리 삶이 맞춰져야 되느냐? 바로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이전에는 사탄과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물건으로 말한다면은 저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상가에 걸려있는 어떤 물건이 나하고는 전혀 내가 만져도 마음대로 안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일정한 금액을 치르고 그것을 내가 샀으면은 그때부터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 살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가고 오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서 이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알지 못한 것들이 더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만물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마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세상에 더 많을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도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강 속에, 바다 속에, 또는 자연, 구름, 어떤 자연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동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사실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선하신 성품이 그 창조 속에 다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만물보다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더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들도 있고 공중 높이 높이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도 있고 아주 육중한 몸을 가지는 동물도 많고 이런데 왜 거기다가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두셨는가? 우리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짐승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만물에 영장되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내가 큰 어떤 어려움을 치르거나 어떤 큰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영광 내가 받아야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다고,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먹고 마시고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 그곳이 교회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사회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생활 터전인 일터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은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침돌, 거치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을 가는데 돌뿌리 하나가 있어서 그 모르고 돌뿌리에 부딪히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돌뿌리와 같은 걸림돌이 바로 거침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고 떠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이 얘기들이지만은 가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전도를 이렇게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그 교회 아무개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상대편 다 이 얘기를 들어봐야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지 알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침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세안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속안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내뱉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는 우리 자신으로는 힘들죠.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나부터 생각하고 나부터 내가 한다면, 나부터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해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를 죽여야 되죠. 내가 없어져야 되죠. 먼저 뭐예요? 먼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감당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가 구원을 얻게 하라. 제가 첫 번째 시무했던 교회에서 아홉 식구를 섬기면서 교회에도 정말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온 가족은 다 예수 안 믿고 뭐 절에도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다가 겨울 되면 들어오고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이 여자분이 하나 시집 와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었는데, 근데 얼마나 시간이 간 다음에 고등학교 시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전도한 적 없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도 저는 잘 모르고 예수님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 압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는 우리 형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형수님을 보면은, 우리 형수님이 가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이, 그 애가, 저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형수님이 예수 믿는 동안에 믿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학생이 학생회장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으로 잘 아름답게 잘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내 하나가 죽어지고 내 하나가 헌신되면서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 뛰고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 혼자 노래 부르고 시끄럽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가 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사회의 동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배운 것 없어도 내 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것 없어도 내 몸뚱아리 가지고. 왜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귀중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우리 몸에다가 술도 붓고 우리 몸에서 연기도 품어내고 음탄과 음행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살아올 때가 지난날에 우리가 사실상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고려 청자가 있는데 이게 몇백만 원, 혹시는 몇천만 원이 갈 수 있는 이런 고려 청자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담뱃재를 쓰고 담뱃재를 그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웠고 미련한 이 얘기입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자리에다가 알지도 못한 사람은 거기다가 채떨이로 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여러분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고침을 주셨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왜 돌아왔냐 하면은 감사하려고 돌아왔습니다.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나머지 9명은 기뻐 뛰며 문둥병 나았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낫게 하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가르쳐 예수님이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쓰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이런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자꾸 하나님께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키워봤죠. 2자녀 3자녀 다 있는데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는 뭐냐,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요. 항상. 근데 하나는 뭐예요? 엄마 잘 먹었어. 엄마 고생해서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어. 어느 아이가 훨씬 더 아름답고 착하고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그래도 걸어서 차 타고 교회 나왔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공감을 가질 겁니다. 이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떤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자기 목숨을 그냥 확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해낸다든지, 자기의 그냥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을 털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참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그 선한 일이 뉴스에 딱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잠깐 하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안 믿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네, 누가 저런 일을 할 거냐, 예수 믿으니까 하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가 자꾸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같아요. 나도 그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까 뉴스를 통하여서 착한 행실이 나타날 때,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다 라는 것이 딱 이렇게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기분 좋고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생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자꾸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가난한 자의 정성 어린 물질, 또한 부자들의 부한 풍성한 물질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란 죽을 때는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광을,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 심는, 사과나무 심는 목적이 뭡니까? 배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심어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나타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전도가 되어져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믿는 믿음의 행위 중에서 아름다운 행위는 희생과 헌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존경과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특히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헌신과 희생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받고 존경받습니다. 희생 헌신 잘하면. 근데 고자세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요, 대접은 잠깐 받을는지 몰라도 가는 데마다 존경을 받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쓸모가 있어가지고 딸도 부르고 아들도 불러서 가면 뭐 이것저것 또 만져주고 하니까 필요한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불러줄 것도 없어요. 딸한테 가면 딸도 힘들 것이고 아들네 집으로 가면 아들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은 그래도 쓸모가 조금 있어서 하기는 한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에,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딸 집에 가 있으면 당신이 걸리고 당신한테 와 있으면 딸이 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늘도 잘 까주고 이제 모을 때도 뱉기만 옆에서 좀 뱉겨주고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래도 젊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도 남자분들 야면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게 젊을 때 우리 교인들도, 우리 젊은 권사님들, 젊은 안수 집사님들, 젊을 때 교회에서도 기도에도 빠지 말고 기도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돈 벌고 활동할 때는 하늘같이 쫙 했지만요, 늙고 쓸모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서운한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들 다 그런 거예요. 젊을 때 힘 다해서, 젊을 때 기도도 하고, 젊을 때 봉사도 하고, 젊을 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좋아하면은 어딜 가나 대접받고 어딜 가나 쓰임 받아요. 그런데 고자세로 대접만 받으면은 언젠가는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권사님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새벽 기도도 하고 조금 열심히 해서 젊을 때 힘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헌신 희생한 자리에 서야지 대접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저들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나 돌아볼 때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